즉 믿음이라는 것은 실은 바라봄의 전쟁입니다. 아침 말씀을 전한 것과 일맥상통한데 우리가 어떻게 고노의 집중력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또 듣느냐, 듣는 것이나 바라보는 것이나 듣느냐, 거기서 잘 듣게 되면 그 시작을 엽니다. 시작이 회개입니다. 회개가 연속되면 열매를 맺죠. 그래서 모든 믿음의 문을 여는 것은 바라봄입니다. 바라봄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바라보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뭐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염려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격동돼서 혹은 분노하고 또 죄가 가득 차 있으면 영혼이 어두워집니다. 귀가 어두워집니다. 염려가 들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것이 바라보는데 집중력을 잃게 만듭니다. 근데 사실은 염려 없고 분노 없고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우린 미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염려합니다. 어떤 때는 화도 납니다. 마음이 격동되죠. 근데 말씀을 들으러 나오면서 그거 처리하고 오셔야 돼요. 그대로 가지고 오면 귀가 닫히고 눈이 닫힙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 전에 누누이 말하지만 교회 와서 대화를 안 하는 게 좋겠다 한 것도 다른 거 아닙니다. 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침묵 가운데에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멀리 우리 교인들 오기 때문에 오는 가운데 차에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누구나 다 있으니까 마음을 정화하셔서 온몸을 집중해서 마음을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전쟁입니다. 염려가 들어오면 이거 병인데 염려 그러면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먹고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뭘 할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별 생각들, 잡생각들 다 통칭해서 염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게 이제 습관적 병인데 그럼 집중을 못합니다. 영적인 일뿐이겠습니까?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 공부도 마음을 가라앉히지 않으면 집중이 안 됩니다. 집중하기 위해서는 신경을 차단할 필요가 있죠. 마태복음 6장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원문에는 키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이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우리가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자연 세계도 다 이렇게 꽃 하나도 이렇게 기르시는데 하물며 사람은 으뜸으로 창조했잖아요. 그럼 우리를 기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염려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손을 뗍니다. 네, 맡기면 하나님께서 관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맡겨보십시오. 수도 없이 저도 체험을 했고 여러분도 체험한 분이 있을 겁니다. 그냥 내려놓는 거죠. 맡겨놓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안 맡기고 쥐고 있으면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절벽에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나무를 가까스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내가 밑에서 바칠 테니까 그 손 놔라. 그랬더니 절대 안 놓는 거예요. 그 손 놔라. 그랬더니 절대 안 놔요. 그러면 놔야 하나님 받든 말든 하죠. 근데 우리가 그런 꼴이라고. 코미디 같은 얘기지만 붙들고 있으면서 도와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놓으면 하나님이 하셔요. 한 사람도 안 믿군요. 그게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놓는 게 낫다. 그 사람이 뭐라 그럴게요? 얘기 끝낼까요? 놔라 그랬더니만은 누구 다른 사람 없어요 그러더니 다른 사람 없냐고. (30년도) 더 된 코미디입니다. 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염려라는 것은 헬라어의 메림나오입니다. 메림나오. 메림나오라는 것은 걱정하다. 그 다음에 주의가 산만하다. 다 이게 막 분산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메림나오라는 것은요, 마음이 산란해진, 주의가 산만한, 나중에는 이성을 잃은 이런 뜻까지 있네요. 사전에 보면 로버트슨이라는 사람이 메림나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조각이 나다. 염려가 들어오면 마음이 깨지는 겁니다. 마음이 조각나는 겁니다. 마음이 조각나면 집중이 안 되잖아요. 집중이. 신앙은 집중의 싸움인데 염려가 들어오면 마음이 깨진다. 여러 조각으로 아주 그냥 파쇄가 나는 겁니다. 이걸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집은 막 방에 뭐가 떨어져 있고 어지러져 있고 가만 안 두죠. 저는 바닥에 조그마한 티가 있으면 늘 줍고 다닙니다. 집에서.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아마. 참 그냥 어지러져 있는 상태로 두지 않잖아요. 근데 마음은 이렇게 어지럽고 산만하고 여러 조각이 났는데 청소를 안 하는 거예요. 집 청소하듯이 마음도 청소해야 됩니다. 쓰레기 내보내고 붙들고 살지 말고 내보내고 아주 마음을 간단 명료하게 아주 심플하게 걱정 염려 있으면 하나님께 그냥 내려놓고 맡기고 걱정하지 않기. 단순하게. 걱정한다고 해서 되는 건 없잖아요. 생명이 연장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바라봄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뭘 바라봐야 할까요? 물론 말씀을 듣는 것도 바라보는 것이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바로 예수님. 정신적으로 늘 집중이 되어 있어야 된다. 사랑한다는 것은 늘 내 정신이 거기 가 있는 거잖아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저만 아나. 네. 사랑한다는 그 사람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누워도 보고 싶고 길을 가도 보고 싶고 늘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 마음의 초점이 하나님께 가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 12장 1절에 4절.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허다한 증인이라는 것은 누굴까요? 히브리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 다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있으니 구름같이 둘러싸여 있는 허다한 증인. 우리 곁에 이런 증인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삶 속에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걸 이겨낸 사람들이에요. 선배들이죠. 본받아야 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다 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들이 다 했던 거죠. 허다한 증인들이 했던 것. 무거운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길을 가는데 지치게 만드는 것. 천국 길을 가는데 우리로 하여금 너무 무거워서 지치게 만드는 것. 이 세상사들이죠. 인간관계로부터 시작해서 먹고 마시고 사는 문제, 걱정, 염려. 그리고 죄로도 자주 얽매입니다. 이런 것들을 벗짐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끝까지 인내해서 경주하고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일까요? 여기 있는 이런 모습이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 고난을 극복하신 십자가를 지고서 길을 걸어가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빌립보서 말씀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마침내 승리.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지셨는데 예수님도 이런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우린 이 정도 이런 마음을 갖고 같은 감정을 갖고 이겨내자.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바라봄의 법칙. 믿음의 선배들이 카타콤, 원형극장에서 이렇게 지금 뚜껑이 없죠. 다 부셔져가지고 아래쪽입니다. 이렇게 순교했던 예수를 바라보자. 옛날에 붓글씨를 어떤 분이 써주셔서 크게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렇게 써놨는데 이사하고 하다 보니까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 혹은 컴퓨터 앞에 글을 히브리서 12장 이 말씀 예수님을 바라보자. 써놓으시면 컴퓨터 킬 때도 나쁜 거 안 봐요. 예수님 바라보자 있는데 그지? 도움이 될 겁니다. 차에도 예수님 바라보자 그렇게 하면 아마 그럴 거요. 예. 어떤 예수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우편에 하신 예수님. 자, 예수님 바라보자라는 이 뜻. 아브란테세이스 예수는 예수스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스의 목적격이기 때문에 그냥 예순. 헬라어는 격따라 다 꼬리가 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는 배우기 어려운 게 구미어 같아요. 구미어. 다 꼬리가 목적격, 소유격, 주격 앞에 시제에 따라서도 전부 대가리 바뀌고 꼬리 바뀌고 그냥 정신없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대신에 가장 과학적인 언어죠. 과학적인.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름은 예수스. 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제 에이스라는 것은 누구누구를 향하여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향하여 아프론테스 이 단어를 줘볼까요? 아포로우라는 단어인데
어디로부터 눈을 떼야 되죠. 호라오는 바라보다. 눈을 바라보기 전에 무엇으로부터 눈을 떼야 됩니다. 이게 아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보자 그러면 예수님 바라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바라봤던 거에서 눈을 떼야 돼요. 근데 안 떼고 보는 사람이 많다. 이런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양다리. 메뚜기처럼 견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것도 보고 동시에 볼 수 있는 능력자. 대단한 능력자. 이런 능력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것도 보고 동시에 저것도 보고. 자, 아포라고 하는 게 다시 말씀드리죠. 눈을 떼야 돼요. 떼고 보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 또 걱정, 염려, 이런 것들, 눈을 떼야 된다. 여기 사전에 나와 있죠. 어떤 것들로부터 눈을 돌려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고정을 하고 어떤 무엇을 픽스해야 돼. 고정을 해야 돼. 눈을 떼서 딱 고정하는 거예요. 이게 아포라우. 그럼 원어를 살려서 직역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보는 것에서 눈을 떼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고정을 하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싸움입니다. 싸움, 전투예요. 근데 아까 봤던 것처럼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우리보다 앞서 이 길을 갔던 사람들. 선배들. 제가 이걸 천국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천국인. 이미 그의 컨트리에 들어간 사람들. 이 세상의 통치를 받고 승리자로서 컨트리에 들어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증인입니다. 증인들이 지금 꽉 둘러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마라토너로 뛰는 거예요. 이 증인들은 뭡니까? 나도 그렇게 했어.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나도 다 힘들었어. 근데 사람들은 자기만 힘든 줄 알아요. 자기만 어렵고, 자기만 힘들고, 자기만 청산해야 될 게 많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허다한 증인들을 보면 우리 할 말이 없는 게 이 근처에 있는 이 관중석에 앉아서 우리가 1등 하기를 바라는 박수치고 있는 증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격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죠. 몇 사람을 볼까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더 최선을 다해서 제사에 목숨을 바친 사람이 아벨입니다. 아벨은 뭐라고요? 제사에 목숨을 바친 사람. 그래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이 사람은 죽었으나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죽었지만은 그의 행위는 살아가지고 우리에게 말한다. 교훈을 한다. 너도 예배하다 죽을 수 있느냐. 자, 앞으로 히브리 11장을 강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너도 예배하다 죽을 수 있느냐. 아벨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에녹은 뭡니까? 에녹의 삶은 에녹이 말합니다. 너는 동행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다 죽은 사람, 에녹.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창세기 5장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래, 동행하더니. 에녹은 동행자입니다. 동행은 walk with, 함께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거예요. 모든 삶의 매사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걸어갈 수 있느냐. 에녹. 동행하다가 에녹은 안 죽었죠. 동행하다가 하늘로 간 사람. 네, 그렇게 되겠네요. 노아는 순종하다 죽은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으니 그 집을 권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은 노아는 순종하다 죽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순종맨이죠. 아브라함도 순종하다 죽은 사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노아는 갈 바를 정해줬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한. 그냥 막연한 인도를 기다리고 갔다. 13절부터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다시 말해서 믿음은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 삶 속에 성취된 건 없어요. 성취는 안 됐습니다.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들을 그러니까 약속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구원의 약속이지 이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증언했다. 믿음의 천국인들은 한결같이 똑같이 한 것이 이 땅에서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증언했다. 뭐라고? 외국인과 나그네. 나는 외국인입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증언했다.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본향 찾는 자는 다 같이 보고 환영하고 증언하는 거예요. 동사 3개. 본향을 찾는 사람의 특징은 보고 환영하고 증언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그들을 위하여 한 컨트리를 예비하셨다. 천국인이 된 겁니다. 보고 환영하고 증언했다. 자, 본다는 이런 태수는 의를 쳐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경험하는 것, 그리고 분별하는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다는 것은 그의 시선이 늘 위에 하늘로 쳐다보고 다니면 맨홀 뚜껑 열린데 빠지죠. 그렇게는 다니지 마십시오. 이 뜻은 마음이 르거포라는 거지. 이러고 다니다 큰일 납니다. 자, 책임 안 집니다. 마음이 항상 위를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그걸 살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분간하는 거예요. 보고 환영한다는 것은 껴안다는 겁니다. 아스파서메노이 껴안다. 그리고 경외하다. 경외하다. 마음속으로 그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것. 너무 좋으니까 껴안는 것. 경외심을 갖고 껴안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환영하다. 환영하다는 것은 껴안다. 너무 좋으면 껴안잖아요, 사람은. 강아지 껴안을 때 보니까 참 사람들 열심히 껴안대. 난 길 가다가 우리 딸내 강아지가 요만한 푸들 그걸 데리고 산책을 시키는데 어떤 한 40, 50대쯤 된 여성분이 이따만한 큰 개를 가지고 나왔어요. 큰 개가 확 덤비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개를 잡아당기면서 저것 좀 어떻게 해보세요 그랬거든. 그랬더니 화를 내는 건 나한테. 저거라니. 예. 주변 사람이 많았어요. 아니 어떻게 무식하게 무식하다는 얘기 또 참 무식하게 어떻게 내 자식한테 적으라고 했느냐고.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왜 아무 말도 안 하더라. 이 님이라고 그럴까요? 이 분이라고 그럴까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옆에 구경하던 분이 아저씨 가세요. 그러더라. 갔거든요. 야, 걔를 이것저것 했다가 욕먹게 생겼어요. 나 그 충격을 받았거든, 그때. 걔도 그렇게 살아가고 껴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껴안아야 되는데, 그리고
외국인과 나그네인 것을 증언했다. 호모라는 것이 들어봤죠? 호모는 같은, 성이 같을 때 호모 그러잖아요. 호모도 있고 게이도 있고 호모사피언스도 있고 다 호모는 같다라는 이퀄, 영어 이제 수학의 이퀄입니다. 로게오는 로고스 들어봤죠? 말하다라는 뜻이. 그래서 같은 말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여기서 이 말하고 딴 말하고 그러면 다른 말 하는 거죠. 여기서 이 말, 저기서 저 말, 그리고 많이 모였을 때, 적게 모였을 때,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동등하게 똑같은 말을 하는 거. 이게 호모로게산테였습니다. 누구에게?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만 나는 외국인과 나그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나를 욕하는 사람에게나 좋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나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이나 불교 신자나 누구든 간에 혹시 우리가 얘기할 길이 있으면 똑같은 얘기를 대중에게나 1대1이든 나는 외국인입니다. 나는 나그네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라. 고백하다. 이걸 공개적으로 선언하다. 컨페스와 프로페서의 차이는 이것은 개인한테 고백할 때는 컨페스, 프로페서는 대중에게 말할 때가 프로페서입니다. 공적으로 선언하는 게 이 프로페서와 같은 거죠. 이게. 개인에게든 그리고 공개적으로 내가 외국인과 나그네다. 어떤 사람들은 또 사장이 불교 신자니까 혹시 잘릴까 싶어가지고 그 앞에서는 또 피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디나 똑같아야 돼요. 하나님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섬겼던 목사님은 제가 그때가 30대인데 30대 65세 6세 정도의 목사님이었습니다. 아버지 같은 연세인데 저희들을 부목사들을 데리고 지하철을 탈 때는 항상 똑같이 말합니다. 너희들 타서 목사라 부르지 마라. 사장이야? 너는 부장. 저는 신부장이에요. 차 타고 가다가 이제 부르면서 목사님 부르. 성격이 아주 무서워요. 거기서 6개월 이상을 버틴 부목사가 없어요. 전부 병원에 입원하고 사퇴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1년을 버텼는데 유일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1년을. 예. 근데도 참 겁이 나. 전화가 오면요. 매일 3번에 받아야지 한 번에 2번에 받잖아요. 그러면 채심머리 없다고. 4번째 받으면 또 호통이 떨어집니다. 뭐 하다가 지금 받았냐고. 아주 무섭게 짝이 없어요. 그런 엄하신 분들을 모시고 다니면서 어떻게 목사님 그럽니까? 사장님. 신부장 그래. 네, 사장님. 아니, 이게 1년 동안 했다니까, 이거. 참. 별짓을 다 했어요. 근데 1년을 버텼다는 거, 내가. 네, 대단하죠?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전철을 타든 어디를 가든 목사는 목사지. 뭔 사장입니까? 자, 야곱은 죽을 때 경배하고 죽은 사람.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강아들을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상상을 해보십시오. 야곱이 죽을 때, 사람이 죽을 때 힘 다 빠지잖아. 싹 빠지고 일어설 힘이 없죠. 근데 야곱은 죽으면서 나 이대로 누워서 하나님 못 맞아.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지팡이를 짚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했다는 것은 지팡이 머리를 기댔겠죠. 이렇게 사력을 다해서. 그리고 경배했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러고 돌아가셨다. 이런 정신.
이 정신.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어떤 정신으로 죽느냐.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 가게는 누가 보냐. 얘들아, 가게는 누가 보냐. 야, 이놈아. 여보, 내가 죽거나 뭘 먹고 살지? 이거 아니잖아요. 죽을 때 침상에 죽지 말고 일어서서 사력을 다해서 지팡이에 기대가지고 경배하면서 멋있게 죽기. 제가 옛날에 공릉동에 가면 암센터가 있거든요. 그 말기암 환자들이 옵니다. 거기서 사기 환자들이 많은데, 암사기. 피부가 코끼리 가죽처럼 시커멓게 쩍쩍쩍 갈라졌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몇 분 전에. 근데 그래서 뭘 받느냐면요. 그때 공릉동 그 병원에 제가 몇 달간 나가서 전도지 돌리며 전도를 했거든요. 병실마다 찾아다니면서. 근데 어떤 분을 봤냐. 목사님인가. 목사님. 휠체어에 앉았는데 완전히 머리가 무릎에 이렇게 떨어져 힘이 없으니까. 그리고 휠체어 앞에 머리에 이렇게 뭘 붙여놨어, 글을. 예수 천국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고서 뒤에서 누가 밀고 사모님 같이 보이는데 병실마다 말 안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 임종 때 저런 강단. 예? 나의 평생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죽을 때 이런 멋있는 퍼포먼스. 이거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도 임종 퍼포먼스가 대단했죠. 죽을 때 뭐라고 말했냐면 장차 거의 몇백 년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를 떠날 때 자기 뼈를 가지고 가라. 요셉은 아마 피라미드에 묻혔을 겁니다. 그러면 그 뼈를 파서, 이 애굽은 여기 뼈는 아닙니다. 시신이죠. 시신을 그대로 드라이해서 말리잖아요. 그 뼈를, 시신을 사람들이 메고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볼 때 뭘 느낍니까? 아, 요셉은 죽었어도 내 고향은 가나안이다. 예. 죽을 때 내 고향은 천국이다. 이런 퍼포먼스. 이게 신앙의 고집이 아닐까. 고집. 모세는 어떤 사람일까요? 거절한 사람이에요. 거절한 사람. 화려함을 거절한 사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제일 좋은 것을 거절했다. 거절하는 믿음. 이런 사람들이 누구라고? 증인들. 허다한 구름처럼 스탠드에 꽉 차 있는 증인들이 우리 보고 우리가 경주하잖아요. 경주. 믿음의 경주를 하며 경주는 뭘 바라본다고 스탠드에 사람들이 있고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이제 경주하는 건데 그 스탠드에 있는 관중들이 그런다고요. 너 뭐 그런 것 가지고 힘들어하냐? 말이 되냐 이게. 그죠? 그런 것 가지고 그렇게 염려하고 눈물 빼고 있냐? 그것 가지고 그렇게 힘들다고 쩔쩔매냐? 나를 말하는 거예요. 좀 증인들이. 할 말이 없죠. 33절 이하를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이게 다니엘의 친구들 불 속에 뛰어들어도 왕께서 우리를 저 구덩이에 집어넣어도
우리들은 왕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되어 이방 사람들이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체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히는 시련,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을 받았으니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아무리 학대해도 안 되는 사람들, 집이 없으니 광야, 산과 토굴과 동굴과 토굴이 유리한 사람들. 이 고문이라는 게 이게 헬라 보면 팀파노 그렇게 나와요. 팀파노. 팀파노는 북 이름이죠. 북. 팀파노 북 알죠? 큰 북이 아닙니다. 작은 북입니다. 이거는 북 형벌인데 고대 어떤 형벌이냐면 사람의 사지를 위 아래 팔을 갖다가 위에 줄을 묶어가지고 아래 줄 묶여서 로라로 감아서 돌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팽팽해지겠죠. 그럼 배 가죽이 어떻게 돼요? 아주 팽팽해집니다. 뼈마디가 빠지면서. 그런 다음 배를 때려요. 때리면 북소리가 나죠. 이게 팀파노 형벌입니다. 그러면 북의 진동에 의해서 배의 진동에 의해서 내장이 다 파열돼요. 장기가. 단번에 안 죽이는 거죠. 내장이 파열되는 고통을 겪는 이게 심한 고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증인들이에요. 그들은 천국을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천국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만한. 그래서 우린 자신과의 전쟁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죄와 싸워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죄와 싸우는 겁니다. 마귀와 싸우는 것은 그 다음이고 마귀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나야, 나. 네. 마귀도 여러분 보면 무서워서 쫄쫄 거려. 야, 지독한 것들이다. 저렇게 죄짓고 잘 사네. 예? 저렇게 번번스럽게 죄짓고, 야, 나보다 더 무섭네. 그런다고요. 죄와 싸우되. 싸우다라는 안타고니조마이라는 이 뜻은 고대 레슬링입니다. 그리고 적과 대항해서 투쟁하는 겁니다. 고대 레슬링 어떤 거죠? 이건 검투사 생각하면 됩니다. 검투사. 그 당시 아까 우리 봤던 원형극장에서 검투사가 딱 서면 칼 딱 들고 하나 죽여야만 내가 살잖아요. 살기 위해서는 죽여야 됩니다. 이게 고대 레슬링이에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죄를 못 죽이면 내가 죽고 예? 죄를 죽이면 내가 살고 이 전투예요. 그 성경은 그냥 읽은 말씀이지만은 처절합니다. 처절해요. 그냥 읽는 것보다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읽으면 더 처절해요. 자, 죄와의 경주,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경주가 어떤 거라고요? 아고나, 자고나. 이것은 전쟁입니다. 배틀입니다. 거대 사회에서 이거는 운동 경기입니다. 이 운동 경기는 너무나 혹독해서 너무나 맹렬하고 무서워서 그들이 아주 최고로 강한 사람이 되어야 했다 그러잖아요. 거대 세상에서 운동 경기는 너무나 혹독해서 이건 뭐 우리가 스포츠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뭐 2등하고 3등하면 메달 안 받으면 된다. 그게 아니에요. 죽거나 사는 죄지. 그래서 너무나 가혹하고 혹독해서 최고로 강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경주한다는 것은 최고로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넌 희미하게 떠가지고는 안 돼요. 좀 매섭게 살아야 된다. 사람한테는 부드럽게 대하고 자기 영혼한테는 매섭게 해야 돼요. 매섭게. 영혼의 독종. 조금만 더 보다 마칠게요. 죄와의 전쟁에서 이가 구원을 받습니다. 계시록 3장 5절 보면 이기는 자가 죄를 이기는 자지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한다. 다시 바꿔 말하면 뭡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도 지워질 수가 있다. 모세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를 생명책에서 지우시더라도 내 백성은 살려주십시오. 생명책은요, 한 번 이름을 써놓으면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지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들은 생명책에 이름은 기록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결과에 따라서 그것을 지울 수가 있다. 이 생명책이 지워지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그리고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 내가 저를 안다. 이렇게 말한다. 자, 지운다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엑사라이퍼. 단어를 좀 설명해야겠죠. 고대에는 책에 어떤 것을 지울 때 밀랍판에 글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인장도 찍고 글도 찍습니다. 근데 이걸 지우려면 한 번에 안 지워지죠. 밀랍이니까. 이것은 사전을 보면 기름을 쓴다 그랬어요. 기름을 가지고 계속 문지릅니다. 계속 문지르면 나중에는 말끔히 벗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X를 썼다. X는 완전히 마침내라는 뜻입니다. 그 레이퍼가 지우다는 뜻이고 엑사레이퍼는 그것을 갖다 계속 문질러서 나중에는 말끔히 지우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책에 여러분들 이름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나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으니까. 기록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내 나라에 들어오기를 기대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믿었으니 그가 내 나라에 들어오기를 기대한다. 기대감을 갖고 썼습니다. 그런데 삶에 계속 은혜가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정체요, 교인의 자리에 남아있고 그리고 죄를 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우기 시작한다. 마침내 완전히 지워진다. 그러니까 구원도 서서히 받는 것이고 지옥도 서서히 가는 겁니다. 이게 한 번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죄를 범하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는데 계속 범죄하면 완전히 지워진다. 그 뜻이 엑사레이퍼입니다. 지운다. 자, 흰 옷을 입는다.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누구냐? 우리들은 경주자입니다. 뛰어가는 러너들입니다. 우리 곁에는 관중 속에 이제 나를 응원하는, 너도 나처럼 경주에 1등을 해서 천국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응원하는, 거기는 노아도 있고 아벨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각종 살면서 죽으면서 지팡이 머리를 의지했던 야곱도 있고 세상의 각종 좋은 것을 다 거절했던 모세, 순종의 사람 노아, 아브라함, 각종 모멸과 멸시를 받은 예수님까지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우린 경주를 하는데 우리는 우리 삶 속에 힘들어서 하나님 나는 왜 힘듭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건 없다. 부끄럽다. 이죠. 고작 그런 것 가지고 그러느냐. 제가 목사하면서 참 인간적으로 목사를 때려치고 싶은 그런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아주 교회에서 꼴값을 떠니까 어떤 사람들이 별의별 사람을 받은 저는 교회에서 옛날에 종 있잖아요. 이 종 던지는 사람도 봤어요. 집어 던지고. 저걸 나도 옛날에 한 주먹을 했거든요. 뭐 그렇다고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무슨 깡패인지 아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화가 나면 주먹이 날아간 사람이에요. 저도 옛날. 근데 그걸 목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참고 속이 문드러지는 거예요. 나중에 종도 집어던지고 성경책도 집어던지더라고. 그러니까 별의별 사람이 많았어요. 그만 저 목사 때려쳐야겠다 이거. 아니 나 이걸 보고 못 산다. 난 저 밑에 남해나 이제 갈 장소가 거제도로 정해놔. 거제도 가서 나 우리 가족만 믿고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하나님, 저놈 때문에 나 못 살겠습니다. 저놈 때문에. 오늘 말씀하시더라고요. 아프냐? 화가 팍 나는 거야. 아프죠, 그럼? 당연히 아프죠. 그랬더니 하나님 하신 말씀은 목사는 그래야 된다. 답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되는 줄. 성도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옛날에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이중표 목사님이 그랬다고요. 한신교회. 속썩이는 진짜 속썩이는 장로가 있었대.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고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람 빨리 좀 데려가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 사람 갈 때가 안 됐다. 아직. 그럼 하나님 저 사람 다른 교회로 좀 그럼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 사람 갈 교회가 없다. 이중표 목사님 자서전에 나와 있어요. 저 사람 갈 교회가 없다. 그럼 어떡하라고요? 네가 죽어라. 그게 답이었다 그래요. 이겨냅시다, 여러분. 우린 이들보다 충분히 편합니다. 충분히 행복하고 너무 우리들은 편해서 문제입니다. 이런 분들이 천국인이었어요. 기도하겠습니다.